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우리 눈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골동성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덧 우리 교회가 61주년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월 3일이긴 한데 저희가 10월 1일 또 추석 연휴도 있기 때문에 9월 24일 주일날 창립 기념 예배 드리려고 하고요. 광고 드린 대로 10월 15일 날은 이제 체육대회를 우리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자리를 옮겨서 하려고 합니다. 창립 기념 예배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뭘 좀 하면 좋을까 기도 가운데 마침 우리 교단에서 15개 교회가 5시간씩 교회마다 릴레이 기도를 한다.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얼른 우리 교회도 하겠다고 제가 신청을 해서 오늘 광고 드리기 시작했고요. 또 아마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9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우리 가능하면 우리 골동성전에 다 모여서 우리가 좀 기도를 연합으로 뜨겁게 좀 현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성령으로 새롭게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고 우리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 성령 뜨겁게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세교성전 120명, 골동성전 120명 미리 신청받아서 240명이 모여서 5시간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6시부터 11시까지니까 조금 일찍 퇴근하시면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금식하시며 하셔도 좋고요.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테니까 뜨겁게 우리 세 분 강사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카카오톡으로 여러분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이제 아마 드렸을 텐데 120명 넘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얼른 신청하셔서 그러면 이름표 만들어 드리고 그것부터가 뭐 여러분 마음의 준비라고 생각하시고 9월 22일이니까 뭐 시간 많이 남았네. 그러다가 우리 교회는 놓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신청하셔서 주옥 같은 말씀도 들으시고 또 기도도 뜨겁게 하시고 기도 제목 많으신 분들 꼭 응답 받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뜨거운 경험 할 수 있는 기회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절제, 성령이 맺는 절제 열매에 대하여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8주간 동안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느껴졌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신앙은 성품에서 완성된다. 이거 하나는 여러분이 분명히 배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성품으로 완성된다. 성품으로 완성된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친 것이 없는 게 어떤 사회생활에서도 성품은 너무나 중요하고 어떨 때는 실력보다 외모보다 스펙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교회 오래 다닌 것보다, 직분이 뭐냐는 것보다 어쩌면 성품이 더 중요한 믿음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과도 관계하기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물로 침례를 받으면 곧 그것은 성령으로도 침례받는 것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기 시작하고, 아멘입니까? 동시에 내 안에도 성령님은 dwell,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령을 의도적으로 소멸시키지 않는 한 그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성령과 이제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예배도 드리고 말씀 생활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또 실제 그분과 동행하는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과 점점 더 친숙해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 그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의 발휘, 성령의 열매의 발휘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능력적 측면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맞는 능력과 지혜를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주님의 허락하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누군가와 관계할 때 갖추어야 할 인격이나 성품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이런 능력에 이런 성품까지 부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능력은 출중한데 할 줄 아는 것은 많은데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일을 그르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사가 없으면 아쉬운 점은 있으나 비난받는 일은 없는데, 은사는 많은데 성품이 모자라서 비난받는 일은 꽤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모자란 성품들을 우리가 따로 개발시키거나 만들어낼 필요 없이 누구에게나 이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에 우리도 참여케 하시겠다 하시니 이보다 여러분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실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에 나오게 될 텐데요. 베드로후서 1장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골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토록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죄사함 받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 받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영생 얻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까지 나눠 갖도록 허락하셨을까?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원래의 기질로 태어났든,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든,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상관없이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성질이 거시기 같아도 진짜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것이 맞다면 나의 이 성품들을 너한테도 주겠으니 받아라. 내가 주겠다는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성질, 결국 그 성질 이기지 못해서 땅치고 후회할 일이 오늘도 많은데, 그러고서도 남 탓하는데, 어느 날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서부터는 제일 먼저 그거 내가 밀어내게 해주겠고 그 자리에 나의 성품으로 채워줄게, 그렇게 약속하신 거나 다름없으니 이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잘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여러분 안에도 이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희락의 열매. 희락의 열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절제. 자, 여러분, 얼마나 이 절제가 중요하면 9가지 열매 가장 마지막 열매로 바울이 뒀겠습니까? 결국은 절제가 결론이다, 그 뜻이겠죠. 결국 사람은 절제가 안 되면 망하는 거다. 결국 사람은 이게 돼야 모든 성품이 비로소 완성되는 거다. 아마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면 사람이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가져도 절제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저평가될 수밖에 없고, 공들여 쌓은 탑이라도 절제가 안 돼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정말로 제 생각에도 절제만 잘해도 본전은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욕은 먹지 않는다. 출중하다는 소리는 듣지 못해도 사람이 욕을 먹거나 비난받는 일은 없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는데 사자성어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굳게 결심을 하고서도 사흘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4글자로 써봐라. 작심삼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 4글자를 다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중간에 2글자를 써줬어요. 작 동그라미, 삼 동그라미. 그러니까 심일만 쓰면 이제 되는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작심삼일을 다 알아서 잘 썼는데, 한 아이가 작심삼일이라고 써야 되는데 작은 삼촌이라고 쓴 겁니다. 자기는 조카로서 늘 작은 삼촌을 볼 때마다 우리 삼촌은 꼭 뭘 결심을 해놓고 사흘을 넘기지 못하는 꼴을 많이 봤거든요. 선생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낄낄낄낄 웃었는지 모르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친구가 또 한 번 일을 저지릅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뭐냐, 조용해야 할 시간과 공간에서 함부로 떠들어대는 것을 뭐라 그러냐, 고성방가잖아요. 근데 이 4글자로 써라 그랬는데 애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뒤에 가자를 써줬어요. 가자를. 그럼 이제 고성방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애들이 다 잘 썼죠. 근데 앞에 이제 문제 일으킨 걔가 또 한 번 이제 히트를 친 거죠. 아빠인가? 이제 이렇게 쓴 거죠. 네. 여러분, 왜 집안 꼴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작은 삼촌은 작심삼일, 자기 아빠는 고성방가. 애들 눈에서 보면 어른이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이산이라는 드라마가 지금도 생생해요. MBC에서 나왔던 건데, 영종조 시대를 다룬 얘기죠. 거기에 이제 홍국영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한상진이라는 배우가 그 역할을 했고, 정조 역할은 이서진이 했고, 영조를 이순재 씨가 했는데, 영조 24년에 이제 홍국영이가 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1771년인가 정시문과의 병과로 급제를 해가지고 뭐 동부승지, 도성지, 또 이조참판, 그리고 수기대장, 대사헌, 이런 직책을 이제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오르게 되고, 특별히 그가 수기대장을 했을 때 정조가 세손이었지 않습니까?
그 세손 시절에 그 노름 벽파의 횡포에 시달리는 그 정조의 세손을 보고 옆에서 막아줍니다. 그 노름 벽파의 횡포로부터 막아주고 보호하고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정조 이 세손의 두터운 총애를 얻게 되는데, 나중에 이 세손이 이제 정조가 되죠.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는 홍구경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벼슬을 그냥 몰빵으로 몰아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홍구경이가 20대에 그렇게 갑자기 출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세도정치라는 말도 그래서 생겼어요. 헌종 시절에 보면 조씨 집안이, 철종 시대는 안동김 씨가 세도 정치를 아주 막 휘둘렀다고 했는데, 정조 때는 이 홍씨가, 홍구경이가 이렇게 그냥 칼날을 얼마나 휘두르는지 모든 정치 권력을 다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이 홍구경이의 절제 없음이 나중에 결국에 그를 망하게 하는 결정차가 되죠. 자, 1778년인가요? 정조의 정비가 효의왕후죠. 효의왕후. 근데 그 효의왕후가 참 사람이 좋고 괜찮은데 이제 자식이 없었던가 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을 낳지 못하자 홍궁이가 옆에서 보면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기 여동생 원빈을 정조의 후궁으로 들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 여동생이 후궁으로 들어가서 애 하나만 낳아주면 진짜 이제 끝을 모르는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 이제 어떻게 됐느냐, 후궁으로 잘 들어갔는데 그만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이 여동생 원빈이 후궁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문도 모를 이유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당연히 자식도 없이. 그러자 홍구경이는 동생의 죽음을 알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내 동생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이러면서 누구를 범인으로 지목하느냐 하면은 정조의 정비 효의왕후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저 효의왕후가 내 동생 원빈이를 미워하여 독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도 가만 안 있겠다. 그래서 음식 넣어주는 궁녀를 꼬드겨 거기다가 독약을 타서 효의왕후를 암살하는 시도를 하는데 그게 사전에 발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대신들이 들끓고 일어납니다. 저 홍구경이를 당장 사형시켜야 할 줄로 추청드립니다. 왕이시여. 자,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 보면 이걸 하자니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또 해야 되겠고, 하자니 그동안 홍궁이가 자기한테 잘해준 거 생각하면 차마 못하겠고, 안 하자니 죄가 너무 크고, 그래서 결국에 그 대신들의 주청을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저 강릉 고향으로 내쫓아서 말단 관직만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날개 잃은 새처럼 홍구경이가 그 잘난 자존심이 완전히 꺾여가지고 말단 관직에 마음이 또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극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지병을 얻어서 1781년 33살의 나이에 강릉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궁궐에서 듣습니다. 정조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신하들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뜯어말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조가 말 타고 강릉까지 가서 죽어가는 그 홍궁이를 이제 품에 안고 했던 마지막 말이 뭐냐? 지위가 중하지 않으면 위엄이 서지 않아 너를 세워준 것인데 그것으로 조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방도를 스스로 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임금의 총애만을 믿고 권력을 제멋대로 사용한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결국 뭐죠? 사람이 잘 나갈 때 절제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해서 이렇게 쓸쓸히 죽어가는 어리석은 사람, 홍구경. 이 절제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질주하는 자동차는 당연히 사고 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아멘입니까? 잠언 16장 말씀이죠. 또 한번 같이 합시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병력과 무기를 많이 갖고 있어도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의 공격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말하면 그 틈을 마귀에게 열어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 다 까먹게 하고 은혜 다 날아가게 하고 그 때문에 이미지 다 베리고 분란만 일으키고, 그래서 쌓아가는 것은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건 정말 쉬워요. 쌓아가는 것은 오래 걸려도 무너뜨리는 것은 정말로 하루아침이에요. 금방이에요. 절제가 없었어죠. 그렇게 본다면 같은 33살을 살았어도, 홍국영이도 33살에 죽었는데 같은 33살에 돌아가셨어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사셨던 한 분, 예수님. 정말로 절제의 화신이세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절제의 화신이죠.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돌을 떡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 앞에서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더니만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 줄 거라는 이 뻔한 퍼포먼스 앞에서도, 한 번만 절하면 천하를 내가 한 번에 주겠다는 이 쉬운 방법 앞에서도 예수님은 무단히 절제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조차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할 수도 있고,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채찍질하고 뺨 때리는 저들을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절제하시고 또 절제하셔서 그 결과로 오고 오는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로 대단한 성품입니다. 많은 큰일을 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절제하면 분명히 하나님 영광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여러분에게도 좋고 이웃에게도 좋은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는 절제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제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왜 아름다운 절제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제냐?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8장 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너희의 자유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 자유를 스스로 구속시킬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말 절제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9장에도 볼까요? 9장 18절과 19절입니다. 9장 18절 19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 기가 막힌 이 아름다운 절제, 나 다 할 수 있다, 나 권리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우위가 되면 차라리 내가 종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절제가 또 어디 있을까요? 자, 10장 23절 24절입니다. 자, 10장 23절 24절 같은 말인데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절제가 또 어디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다가 이런 본문이 이제 고린도전서 8, 9, 10장에 나왔느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요. 1년 6개월 정도 목회를 하다가 떠나왔는데, 이제 소문을 통해서 듣자 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좀 생긴 모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소나 양을 도축을 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고린도에서 흘러내려오는 이방 신앙의 문화 때문에 그것을 시장에다가 내다 팔지 않고 바로 이방 신전에 먼저 갖다 바치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게 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뭐 어때 하고 다 고기 사 먹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죄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아,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저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고 안 해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사실 예수 믿는 것이. 자, 우상에게 갖다 바쳐진 고기이든 말든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먹었는데, 십계명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유일신 하나님을 배우다 보니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과 관련된 것을 하는 것이 깨림직하게 된 겁니다. 근데 듣자 하니 저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가 다 이방신전에게 먼저 바쳐진 고기라고 하더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고기가 먹고 싶기로서니 그거 섣불리 먹는 것은 내 양심에 걸린다. 그래서 못하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 신앙 양심 따라 행동하는 것은 뭐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더 있는 겁니다. 소위 지도자 그룹에서 이제 이런 그룹이 생겼는데 뭐냐면, 아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됐는데 그 고기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아니 왜 고기를 가지고 그러냐? 고기는 그냥 고기야. 그 소가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는 우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것이 우상에 바쳐졌다는 것 자체를 믿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가 우상 자체를 섬기거나 인정하지 않는데 왜 니들은 그것이 우상에 바쳐졌다고 믿냐? 오히려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이 말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기 먹을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서로 먹고 안 먹고를 그냥 판단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는 서로 비방하는 겁니다.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 비방하고 먹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아, 이게 조정이 필요하게 생겼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바울이 이런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자,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 사이에서 바울의 결단 한마디가 어떤 결단이냐? 13절입니다. 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누구 편을 듣나기보다는 딱 판단하고, 이것은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는 자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첩경이다. 오래 믿은 사람이 간 믿은 새신자의 믿음을 돌봐주는 것이 그게 문제 해결의 첩경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스탠스를 약자에게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부터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대단한 절제죠. 지금까지 잘 먹던 고기를 약자를 보호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안 먹겠다고 그냥 결정을 해버립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먹어도 된다고 막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을 오히려 구박줬던 사람들도 충격을 받는 겁니다. 질서를 잡아줍니다. 자, 양쪽이 서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있었을 때 너도 좀 양보하고 너도 좀 양보해,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하지만 서로가 그것이 조율이 안 될 때는 결국은 누가 양보하는 것이 맞습니까? 윗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지도자가, 더 배운 사람이, 더 오래 믿은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 당신이 절제를 이 사람을 위해서 보여줘야 된다. 바울이 그것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도, 우리는 먹어도 상관없지만 먹는 것이 불편하다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믿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좀 절제하자. 이런 스탠스로 이 문제의 솔루션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아름다운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누가 양보해야 합니까? 누가 절제해야 됩니까? 조금 나이 더 든 사람이, 조금 지위가 더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배운 사람이,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아멘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더 믿은 사람이 덜 믿은 사람보다 믿음 강한 사람이 믿음 약한 자를 보호해 줘야 되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결단, 이 손해보는 결단을 했을까요? 여러분, 평생 고기 안 먹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해버리면 그 자기 좋아하던 거 그 쉽게 절제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바울에게 이렇게 절제가 가능했던 이유는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그의 지향점이 있었기 때문인데, 자, 오늘 그걸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33절. 자, 저는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고기를 믿음의 형제들에게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먹지 않겠도록 결심한 이유는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싫다. 어떻게든지 차라리 내가 나를 절제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32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두 번째가 뭐냐?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절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내가 손해보더라도 교회에게 기쁨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그게 더 귀한 가치 아니냐. 여러분, 절대로 절제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절제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불신자에게 전도가 된다면, 불신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까짓것 나 하나 절제하는 것이 무슨 그게 손해냐. 오히려 더 큰 이익이지.
그게 더 큰 복이지. 여러분, 절제가 참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 바울의 지향점 세 가지를 우리 가슴에 좀 새겨보면 어떨까? 어떤 면에서는 이 절제뿐만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를 포함한 절제 9가지 모든 열매를 잘 맺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하나님의 영광 그거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유익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불신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사랑인들 못하겠으며 오래 참음인들 못하겠으며 자비와 양선 못하겠으며 온유 못하겠느냐, 절제 못하겠느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모든 9개의 설교의 결론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교회 유익을 위하여, 아멘. 불신자 전도를 위하여, 아멘. 이 세 가지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뭔들 못하겠느냐.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뭔들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까지 그 사랑 한번 못하겠느냐? 그 자비 양선 못하겠느냐? 온유 못하겠느냐? 절제 못하겠느냐?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는 마무리하지만 이제부터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설교가 잘 기억이 안 나거들랑 요즘은 유튜브 좋은 시대니까 꼭 8개 설교 한번 다시 돌려보시고, 그래,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거 내가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사랑부터 절제까지 꼭 내 안에 열매 맺게 해야 되겠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유익을 위하여,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절제, 모든 것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것, 비난받고 조롱받고, 하지만 이거 있으면 다 완성될 수 있는 것, 절제. 바울이 고기 먹을 수 있는 자유, 권리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래, 믿음이 약한 형제들 실족하게 하는 거라면 나 안 먹을 거야, 괜찮아,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용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3가지 지향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쩐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산다,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산다. 이 지향점이 오늘 이 모든 9가지 열매를 가능하게 하는 힘인 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이 9가지 열매 주렁주렁 맺어가는 우리 오산 침례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